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말씀을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셨습니다. 이분이 전 경북대 총장이신 박찬석 박사님, 교수님의 자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회고의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고향이 경상남도 산청이라고 그래요. 산청. 저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경상남도 산청이래요. 근데 비교적 가난한 곳이고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그런 아주 시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찬석 교수님의 아버지가 이 아들 자기 아들 찬석이를 가정 형편도 아주 어려운데 당시에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고 해요. 대구로. 중학교를.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보통 학교까지는 다니고 그래서 대구 중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부하기가 너무나도 싫었대요. 1학년 8반이었대. 1학년 8반. 근데 이제 방학이 되면은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방학이 돼서 한 학기 성적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1학년 8반에서 몇 등을 했겠습니까?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서 68명 중에 68등을 했대요. 근데 이 성적표를 갖고 가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공부에 대한 한이 있어서 그 한을 풀고자 아들을 그 어려운 형편에 그 시골에서 대구로 유학까지 보냈는데 68명 중에 68등 그 성적표를 손에 들고 귀환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박찬석 이 어린이가 어떻게 했냐면 잉크로 그 성적표를 조작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간도 크게 1등으로 조작을 해봤습니다. 1등으로. 그 아이 생각으로는 보통 학교도 아버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성적표란 것을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를 것이다 해서 1등으로 고쳐서 갖고 왔어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친지들이 이제 몰려왔어요. 동네 이웃들이 몰려왔습니다. 찬석이가 돌아왔는데 공부는 어떻게 잘했느냐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동네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가 그 동네에서 유학을 보냈는데 1등을 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보러, 아버님 이름이 명순이었나 봐요. 명순 씨, 명순아 너 자식 하나 잘 뒀다. 잔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난리가 났대요. 이튿날 하룻밤 지나고 나서 이튿날 이 박찬석 교수님이 저기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멱도 감고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돼지를 잡은 거예요.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갖고 잔치를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 돼지가 어느 돼지냐, 무슨 돼지냐, 자기 집에서 재산 목록 1호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1등을 했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 그것을 보고 이 아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아버지! 이수직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죽으려고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려고 물속에서 들어가고 숨을 안 쉬고 버티고 있다가 다시 나오고 버티고 있다가 다시 나오고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치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방학이 끝나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대구로. 그 사건 이후로 이 박찬석 어린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 일이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박찬석 씨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45세가 되던 어느 날 아버지께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갔어요. 아버지, 사실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 하고 딱 말했는데 놀랍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조용히 해라. 네 아들 듣는다. 조용히 해라. 그랬대요. 이분이 이 얘기를 글을 쓰면서 하는 말이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주는 그 부모님 마음을 자기가 지금 박사이고 총장이지만 그 마음은 난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기고를 했어요. 전 경북대 총장이십니다. 지난주가 아버지 날이었어요. 아버지 날. 아이들이 저도 학교에서 아버지 날이라서 카드를 막 갖고 왔어요. 우리 최가명 목사님은 여기 희양이가 만들어진 넥타이 메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더라고요. 메고. 제가 그런 걸 받으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로서 자식들한테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내가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아이들한테 고맙더라고요. 한국은요,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그 하루에 다 해버립니다. 근데 캐나다 왔더니 캐나다와 미국은 어머니날 따로 있고 마더스데이 따로 있고 또 파더스데이가 또 따로 있어요. 참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그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는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따스한 품 안의 사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따스한 품 안의 사랑. 어떻게 보면 그게 감각적인 사랑이죠. 피부로 맞닿는 사랑. 그 이유는 어머니는요, 자녀를 뱃속에 열단을 품고 있잖아요. 품고 있고 피를 토하는 아픔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 자녀들은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해도 그 엄마의 그 품속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뱃속에 품고 있던 그 기억, 그리고 나를 젖을 먹이기 위해서 품고 있던 그 기억, 그것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 이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저 어머니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울타리 사랑이라고 봐요. 울타리. 어머니처럼 가까이 이런 사랑을 하지는 않지만 자녀들의 그 울타리가 되어줘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나쁜 것들이 자녀들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보호해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다른 특징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요, 보통 자녀들에게 아주 가까이 어필합니다. 어필해요. 그 부모의 사랑하면요, 어머니 사랑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에 비해서 쉽게 느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김현승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이렇게 시를 쓰셨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그 드러남은요, 뭐 어머니나 뭐 아버지나 좀 다를 수 있지만 외형만 다를 뿐요, 그 성격은 같은 거예요, 사실.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사랑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알고자 많이 합니다. 알고자 많이 해요.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하여튼 그 부모의 마음만큼 넓고 큰 마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서야 저를 향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비밀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비밀. 그동안은 몰랐어요. 비로소 철이 들어야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지.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있었지만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철이 들으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철이 들어서 그 비밀, 즉 부모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된 사람은요, 사는 모습이 틀려집니다. 사랑을 준 그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삽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삶의 모티브가 돼요. 모티브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사랑에 그 합당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조금 저보다 일찍 철이 든 친구들은요, 벌써부터 알았을 텐데, 저는 부모가 돼서야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게 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벌써부터 깨닫고 계셨겠죠? 비단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러한 사랑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애기 보세요, 애기들.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누군가의 사랑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누군가의 사랑. 그러나 사랑을 받았으면 인식하고 사는 것과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삶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사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삶은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과 4절에서 복음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결국 복음은요, 믿는 자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제가 언젠가 이 탕자의 비유를만 가지고 3주 동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엄청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탕자를 구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탕자를 구원한 것이 뭡니까? 탕자가 뉘우쳤기 때문에요?
탕자가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탕자가 구원받게 된 것은 뭐냐면 그를 향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의 뉘우침이 결과를 맺은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으면 뉘우쳐도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탕자를 언제부터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돈이 다 떨어진 그 다음부터 사랑하고 있을까요? 이제 얘가 내 돈을 갖고 이만큼 갖고 갔으니까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겠지. 이제 돈이 떨어졌을 거야. 이제부터는 걱정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 탕자가 집에서 아버지에게 불효를 할 때도, 돈을 갖고 나가서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돈을 다 쓴 후에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을 때에도 동일하게 아들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언제 이 아버지의 사랑, 항상 자기를 향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체험하게 됐습니까? 그가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드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능력이 된 거예요. 아들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없이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믿음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인데 믿음과 회개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비밀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새어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자기를 향해서 저 멀리서 뛰어오는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줬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반지를 빼갖고 다시 끼워줬을 때 그 탕자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이 이제는 그 탕자의 삶을 이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그 탕자의 삶을 이끌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속된 말로 철이 든 사람이에요. 철이 든 사람.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불만과 불안과 초조와 미움, 다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하고 13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그걸 설명할 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고달픕니까? 바울 사도가 고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안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내가 갇혔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한마디로 신앙 안에서 철이 깊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 결과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아까 쫙 읽었지만 제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편지 내용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비밀이란 뭐냐면 이 복음에 관한 것인데, 이 복음은 너희를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처럼 못난 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투옥된 것으로, 내가 환난을 당한 것으로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문장 이해가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지금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슨 말입니까? 결과로 옥에 갇혔는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너희를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다 투옥되었기에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법정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절찬리에 지금 상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예요.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법정 드라마거든요. 변호사, 검사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어떤 대사냐면 법정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진리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검사가 변호사가 서로 이기려고 막 대결을 해요. 왜 이기려고 대결해요? 이겨야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겨야지. 그 보면서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겨야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겨야지. 물론 이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근데 극단적이라도요, 이 대사는요, 세상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이겨야 돼. 돈 많이 벌면 장땡이에요, 그게.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이 비록 매여 있는 모습이지만 낙심치 말아라. 이 모습은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요, 그리스도의 일은 결과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일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결과보다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인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신상을 만들고 나팔 소리가 나면 무조건 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왕이 분노하고 이 세 친구를 잡아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기회 주겠다. 절을 해라. 나팔 소리가 나면 절을 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이 세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 이렇습니다.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저 풀무불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당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 죽어도 괜찮아 이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말한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날 보호해 주시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 우리는요, 신앙을 너무 결과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에 믿음을 너무 결과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맛은 이 땅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은 성공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이 신앙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신앙생활의 맛은 내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므로, 신앙을 붙들므로 이겨내는 거예요. 에베소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에게 영광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너에게 영광이다. 그 낙심하는 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예수님을 전했던 그분의 사랑이 풍성하다고 그러던데 정말 예수님이 사랑 풍성한 거 맞아? 우리를 구원한 거 맞아? 바울이 투옥된 거 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 연세가 72세입니다. 그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아직도 중국으로 다니시면서 조선족과 북한에서 탈출한 그 고아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분이 아니,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행색이 초라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은 옷을 멋있게 입고 그런 사역을 하면은 괜찮은 거고. 예? 이 선교사님과 그렇게 말한 두 분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분은,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것 자체를 기쁨으로 삼고 그것 자체를 영광으로 삼고 있던 거예요. 그것 자체를 감격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분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신앙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다니시는 그분이 선교사님을 판단하신 것과는 달리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고 예수님을 만난 그 아이들은 그 선교사님의 가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의 그 수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은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영광이라고. 왜요? 자기를 위한 수고였잖아요. 자기를 위한 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3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 일을 함으로 투옥된 것은 너희에게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의 일을 하다가 지금 갇혔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는 바른 신앙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로서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으로서 우리가 판단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캄보디아에서 6 식구인 선교사님 가정이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선교지로 가시다가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넷인데 선교사님 부부가 바로 돌아가셨고 자녀 둘 소천했고 둘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팔을 절단을 했어요. 조그만 아이인데 지난주에. 그리고 한 명은 혼수 상태였다가 다행히 깨어났어요.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렸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로 그분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들의 삶이에요. 삶. 결과를 보고는 위로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고는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 그분들의 하나님께 헌신된 삶, 캄보디아의 복음을 위해 훈련받던 그 삶, 자기와 여러분들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종족에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그 어린아이 넷을 이끌고 글로 간 거예요. 그 삶. 캄보디아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었던 그 삶. 여러분, 그 삶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삶으로.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지로 가다가 지금 그런 사고가 났거든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의 삶이 캄보디아에 심겨진 거란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분들의 죽음은요, 후에 캄보디아인들에게 영광이 될 거예요. 영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믿음의 나라가 됐습니까?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초창기에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와 수고가 우리들에게 지금 뭡니까?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과로 보며 판단하면 이런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결과로만 보면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결과로만 보면 교회당이 커야 되고 뭐 신자가 많아야 되고 이렇게만 보면 조그만 교회들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눈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음이요, 날마다 나의 삶에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살다 보면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나가서 막, 그래, 나는 이제 저기로 살아야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하지만 집에 탁 가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게 내 자신이 얼마나 솟아오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실패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한 끼만 굶어도 생각이 나잖아요. 2끼 굶어보세요. 3끼 굶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뱃속에서. 셀폰은 어떻습니까? 요즘 셀폰이요, 하루만 없어도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금단 현상이.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매일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집에서 성경 말씀 좀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굉장한 은혜로 알았어요. 뭐라 말합니까? 그래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는 것은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맨날 한 거예요, 맨날. 감옥에 있었지만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됐을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혜에 붙잡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는데,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받았다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보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보상으로. 그러나 십자가가 보상으로 주어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은혜 위에 날마다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부심은 결과에 상관이 없었어요. 결과에 상관이 없었어요. 바울의 자부심은 뭐였습니까?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 자체, 그것이 바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 자부심으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바울의 자부심을 본받아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뻐하고 그것을 자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또 그분의 그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라 불리움을 생각하며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자부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어떠한 환난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 곁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